오늘 본문 말씀에는 옛 계명, 새 계명 있는데 구약의 옛 계명,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새 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죠. 옛자, 새자 빼면 계명이고 계명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요한 1서의 대전제이고 주제이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핵심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잘못 생각하면 정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거 하지 마, 이거는 꼭 해야 돼, 이렇게 상대를 올가매고 종교의 굴레를 씌우는 것 같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데 아니요.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잘 걷지도 못하는 돌 전후한 아이가 양날에 칼이 서 있는 면도칸을 손에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넘어지거나 손비거나 다칠 수가 있겠죠. 또 그거 입으로 면도칼 양날에 있는 거 입으로 가져가면 어떻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못하게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것도 아이에게는 왜 나 못하게 내 자유를 억압하느냐고 으악 울고 난리치는지 몰라도 알았어, 네 자유를 존중해 줄게. 그건 부모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은 신구약을 통틀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도 그렇고 정말 말세 지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말세의 대표적인 특징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굉장하잖아요. 너도 나도 부정축제. 그러면 불법이 성행하면 사랑이 되겠어요? 미움이 되겠어요? 좀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뭐하는데 저놈의 새끼들 이래가지고 속에서 미움이 나오지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세의 특징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시대를 분노의 시대다, 미움의 시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콜롬비아 형제 안드레아스의 사진을 한 장 올려봐 볼게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 못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콜롬비아스 안드레아스가 27세에 총 12발 맞고 죽어요. 카페에 앉아 있다가. 왜 그랬냐? 1994년도에 월드컵이 있는데 월드컵에서 자살골을 넣었어요. 이 수비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남미에서 그렇게 축구 잘하는 마라도나의 나라, 메시의 나라 아르헨타 원정 가서 5대0으로 이길 만큼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콜롬비아가. 그래서 월드컵에 올라가고 우승 후보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우승 후보를 5대0으로 이겼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한 골도 5골을 집어넣으면서 한 골도 안 먹을 정도로 5대0으로 이기니까 철벽 수비라고 했는데 이 수비 선수가 잘못해서 자살골을 먹었어요. 근데 귀국해서 돌아왔는데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나라 전체가 자살골을 먹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뭐냐면 분노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아무리 그렇지 축구는 스포츠인데 이기든 지든 페어플레이 하는 것이 어떤 스포츠의 정신인데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라고 여러분 속에 저 사람을 총으로 12발 쏠 때마다 골! 이러고 죽였다 그러는데 옆에 카페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자 인터뷰에 그 정도로 미움을 받는데 세상에 그 총 쏜 사람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또 미워하겠어요? 그렇죠? 미움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27살 나이에 그 유명하게 축구 선수에서 월드컵까지 나갔다 그러면 돈과 명예에 있어서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27살에 목숨을 잃는 자리가 됐잖아요. 인간만사 세옹제마처럼. 여러분 이 사진을 하나 올리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라서 별로 감동이 안 올는지 모르겠는데 마침 우리의 것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이 예화를 적용하려고 마침 늦으셨는지 우리 윤수인 집사님이 잠실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오시는데 아들 둘 애들 이렇게 교회 챙겨주고 이런다고 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5분 전에 오력에 도착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픽업 모셔왔어요. 몇몇 분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아시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 집사님 이뻐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미워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움이 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 얘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제가 두 번째 예화로 오늘에 있었던 신뢰를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만드신 이 신뢰를 쓰는데 이게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 본질을 놓친 거예요. 찬송가 503장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가사말만 읽을게요. 저는 찬송가를 부를 수 없는 이 너무 안타까움이 늘 있어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은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그렇죠? 우리가 참 즐겨 부르는 그런 찬송.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올려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데 새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살아있을 때 친히 대면해서 세족식 석상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60년 뒤에 가서 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유언적인 새 계명을 자기는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새 계명이라고 설교하셨는데 아니네, 이거 옛 계명이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계명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10계명의 말씀이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이 참빛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 계명도 새 계명도 핵심은 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토막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의 옛 계명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구약의 하나님이 신명기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 옛 계명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더라. 모든 옛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자, 이웃 자 빼면 남는 글자는 오직 사랑. 그렇죠? 근데 제가 파란 글자로 크다. 위에 크다고 썼으니까 뒤에 것은 큰 것보다는 조금 작을 수 있겠죠. 왜? 두 개지를 놓고 하나를 크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말은 안 했지만 크기에 있어서 경중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첫째다, 둘째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1번이고요. 더 큰 거고요. 이웃 사랑이 2번이고요. 하나님 사랑과 동일하지만 우선순위로 따지면 밀리는 쪽이 있어요.
둘을 동등하게 놨을 때 차순을 따지자 그러면 하나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제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거죠.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예배예요. 이웃사랑이 뭐예요?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사랑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누누이 강조드린 것이죠. 그래서 뭐 비대면 영상 대체로 예배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른 날, 부른 장소에서 부른 예배, 부르심 받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이제 팬데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뭐 굉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보고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두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백신이 개발돼서 피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빨리 하나님 진노를 거둬주세요.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백신을 보는 눈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는 인류 의학과 과학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반대는 뭐냐? 마치 무화과나무 치마 만들어서 자기 수치, 자기 죄 가려보고 하나님이 진노해도 나 너한테 벌 안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홍수 이후에 바벨탑 쌓아서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제2의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대안은 없어요. 백신밖에. 그래서 전 인류의 98억 인구의 오직 믿음, 소망, 사랑은 백신 맞는 겁니다. 왜? 대안이 현재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제 고령자들 백신 맞기 시작합니다. 매일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부작용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생명사격으로 지켜주세요. 그리고 방법이 없습니다. 현 상태성에서는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란이, 역경이, 진노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이 있기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데 매달릴 게 없어요. 의학도 과학도 결국은 시간 되면 다 죽어요. 여러분, 나사로 살게 해달라고 해갖고서는 막 울고불고 마르다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도 살려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아니요, 죽어요. 예를 들어서 80에 암 수술했어요. 나았어요. 그러면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81세, 82세에 죽어요. 결국은 또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주변에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것, 둘째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여간 손 자주 씻으시고 방역위생 철저히 하시고 다중시설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꼭 가야 될 때는 마스크 쓰시고 대중교통수단도 가능하면 좀 줄여서서 자가용을 타시려면 자가용 타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절대 코로나 오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아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독을 마셔보세요. 그건 죽어요. 그건 왜? 하나님은 시험한 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광신도 믿음이라 그래요. 이 공간도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이 전사님이 계속해서 뭐 소독하고 뭐 방역하고 뭐 철저히 한다고 해도 어디에도 팬데믹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일본에 하루에 6,000명 확진자 나오죠. 인도는 40만 명이 나와요. 하루에 40만 명. 그러니까 한국이 뭐 600명이니 500명이니 1000명이니 그 통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전 세계가 창궐한데 우리만 낫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다음 주에 다음 달에 가서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다 잦아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잦아드는 게 맞는데 전 세계수로 뭐 4천이 변인이 뭐 더 크게 있는데 우리는 방역을 잘해서 없어지고 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누가 얘기해도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간이 할 도리에 최선을 다하지만 영적으로 광신이나 광신도처럼 그렇게 영적 우월주의 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니다. 뭐 오늘 손현주 권사님 못 오셨잖아요. 못 오신 분 못 오셔도 뭐 이렇게 한 사람 빠져도 잘 표시 안 나서 모르실 수 있죠. 아마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실 텐데 일하는 그 우체국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교회 예배 끝나고 가셨더니 문자가 띠링 온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 가운데 금요일날 이틀 전에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자가격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일 못 나오셨어요. 다음 주 그분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마 자가격리. 그래서 1차 검사에서 음성 나와서 음성 나와도 자가격리 대상자니까 마지막 이제 풀리기 전날도 또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나와야 돼요. 오늘 지난주에 왔다 갔던 우리 며느리도 6번을 거기서 출발하기 전에 한국에 도착해서 또 다시 출발하기 전에 거기에 도착해서 도착한 지 3일 뒤에 토탈 6번을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6번이 음성 나와야 된대요. 한 번 움직이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지금 해외 유입 몇 명, 국내 몇 명, 그래서 500명 가운데 몇 명이고 뭐 이렇게 통계가 매주 나오는데 우리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왜? 비행기 타기 전에 음성 받은 사람만 탔잖아요. 그렇잖아요. 비행기 탄 사람 전부 다. 여기 와서 음성 남은 사람만 나오잖아요. 그래도 하루 이틀 뒤에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에 날아오기 전에 저 나라에서 PCR 검사 음성 받고 온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공항에 도착해서 검사하면 또 이게 양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불가능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간이 할 도리에는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세계명, 옛계명 중심이 사랑인데,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좋은 백신, 이 오늘 메시지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좋은 면역성이 나올까요? 나쁜 면역성이 나올까요? 좋은 호르몬 나오겠죠. 그럼 어떤 극악무도한 균이 와도 내 안에 좋은 면역성, 좋은 호르몬이 좋은 항체를 형성해서 항체가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이 와도 튕겨나가. 근데 내가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 면역성 체계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나쁜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내 몸이 나를 공격해요. 이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데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요. 왜? 우군도 아군도 몰라.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사탄하고 싸워요? 우리 교인들끼리 싸우잖아. 어디가 우군인지 어디가 아군인지도 모르고 우리끼리 싸우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인 거예요. 이 사탄이 호르몬까지 들어가서 지가 지를 공격한다니까. 이게 뭐예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노,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분노하실래요? 미워하실래요? 사랑하실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도 드문드문 이렇게 생각나는데 너무 식당에서 창피한 기억이 있어요. 우리 친척 안묵이랑 가족 중 일부인데 어머니 모시고 인천 차이나타운 공화충에 100년이 넘은 짜장면을 하는 집이 있다 그래서 코스 요리를 먹는다고 어머님 대접한다고 살아생전에 모시고 갔는데 뭐 밍크 코트를 입고 뭐 짜르르하게 그러고서는 가서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식사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하고 밥을 먹으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종업원들이 아 저거 예수쟁이들 와서 밥 먹는구나 다 알았죠. 근데 음식 타박을 하는 거예요. 밍크코트 비싼 거 뭐 다 두르고 짜니 다니 이게 뭐니 뭐 단무지를 다시 갖고 그러니 뭐 접시에 뭐가 묻었니 얼마나 투박을 하는데 그 옆에 테이블이나 종업원이 내가 금방 기도하고 밥 먹었는데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거 영혼 실족하는 거야. 이거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 맷돌 메고 너
나가 그냥 가는 게 낫겠다. 막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너무 미안하고 막 창피하고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자신 없으면 식당 가서 기도도 하지 말고 잡수세요.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오죽하면 이렇게 말할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 가나 드러나는 것이 맞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의 무늬만 모양만 보이니까 너무 복음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옛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새 계명에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단순히 나 살인만 안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살인행위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만 안 하면 되지. 여자를 지나가다가 봤는데 또 영화를 봤는데 너무 우람직한 남자가 생겼는데 혹시 그 품에라도 한번 안겨봤으면 하는 이런 잡생각이라도 살짝이라도 스쳤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는 간음 안 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간음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나 법당에 가거나 뭐 이렇게 석상 세워놓고 거기다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연애 경험 있을 때 한번 잠시 추억을 떠올려보게 사랑하면 다 주죠. 뭐 선물이든 돈이든 뭐 가자는데 다 가지고 오죽하면 정신이 나갔으면 뭐 우리 아들도 그런데 이쪽 동네 사는데 연애할 때 보니까 걔는 저기 온수동인데 부천 쪽에 사는데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또 전철 타고 또 오고 왕복 4시간 길에서 있더라고. 그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니까 연애하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부모 얘기도 소용이 없어. 자기 사랑에 그냥 푹 빠져버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하고 그렇게 푹 빠져서 사랑해 보시지 않을래요? 저 관심 없는 표정은 뭐지? 40일 금식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딸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영적 체험했다, 뭐 봤다, 들었다, 뭐 기도 응답 받았다, 누가 가니까 뭘 줬는데 내가 그거 필요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 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 뭐 투시하니까 뭐 환상으로 보고 뭐 기도하니까 뭐 주께서 음성으로 들렸다.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소리 좀. 응? 삶이나 돌아보세요. 삶이나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남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열매가 있는지. 성숙한 그리스도. 왜 무술 영화 무협 영화 같은 거 봐도 그렇잖아요. 뭐 장풍하고 뭐 축지법만 날라다니고 이건요 하수들이 그렇게 해요. 진짜 허연 수염 나갖고 지팡이 들고 있는 도사님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인자와 인애를 베풀고 정도를 걸어가셔요. 그냥 그 그림자만 스쳐도 위압감에서 영역에 그냥 눌려버려요. 뭐 굳이 장풍 안 써도 쓱 스치고 지나가는 그 바람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요. 이건 고수라 그래요. 너무 예수를 찰랑거리게 눈에 나타난 가시적인 현상으로 그런 거 붙잡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세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진짜 예수장인은 일상을 보면 아는데 일상에 뭐가 나와요? 덕이 나와요. 남을 유익하게 해요. 그래서 옛 계명은 눈은 눈, 이는 이. 근데 새 계명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위하여 복을 빌라.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유대인이 너무 싫은데 길 가다가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엎어져서 피 흘리고 죽어가니까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저 잘난 척하던 유대인 말이야. 근데 그걸 보고 같은 동족 유대인인 레위 사람도 또 그 빈민 구제가 직업인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철전지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예수님의 설교에. 그래서 뭐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 묻지 않아요? 그래요. 옛 계명은 돌판에 10계명으로 이렇게 준 거지만 새 계명은 마음에 준 거예요. 그 돌판에서 거기다가 속죄소에다가 보관하라.
돌로 지은 성전처럼 돌로 만든 것은 박스 안에 보관하지만 새 계명은 사랑하는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당의 교회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스스로 삶에 적용돼서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속죄. 그렇죠? 속죄.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임재라는 것은 그분과의 동행도 있지만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포함된 거예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길들여진 성도의 삶. 그래서 죄 용서받은 속죄함과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함께 받는 것, 그걸 교회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우리 육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총망라한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빛이 되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니까, 어둠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어둠이잖아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근데 그 미운 사람이 다른 교회를 가서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미운 사람이 착하게 변화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안에 그 인간 미워하던 어둠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덧입으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 미워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죠. 이것이 진짜 예수쟁이의 삶인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겉과 속이 다른 것, 속임으로 행하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요즘 코로나 시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혼잡하게 흐리는 일들이, 혼란케 하는 영들의 역사가 많은지 몰라요.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한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망하는 자에게는 가리워졌지만 그 복음이 망하지 않는 우리들은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신, 우상,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음에 혼미하게 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제가 그런 비유 들잖아요. 컴퓨터 이걸 윈도우라 그러고 거기에 커서를 가져와서 딱 대면 그거를 갖다가 창 가운데 아이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콘은, 형상은 내용물이 없고 내용물에 대한 이미지만 있어요. 근데 그걸 탁 건드려 놓으면 이 이미지가 내용을 다 불러와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탁 건드리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본질이 나와요. 아이콘만 봐서는 그 안에, 파일 안에, 소프트웨어 속에 어떤 내용이 다 들어있는지 알 길이 없지만, 건드려 놓으면 이게 불러오기 해갖고 쫙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는데, 우리를 돈으로 건드려 보고 인격적인 실험을 해보고 뭐 예배와 삶과 인간관계와 물질과 직장과 이런 걸로 툭툭툭툭 커서를 대서 나를 건드려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본질이 다 나오는데, 이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탄 때문에 속아서 부끄러움이 부끄러운 줄도 몰랐고, 속임이 속임인지 모르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자기에게 입맛대로 갖다가 변호해서, 자기를 변호해서 혼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뭐 기도 좀 한다, 방언 좀 한다, 뭐 예언 좀 한다 이래갖고 헛소리 해갖고 자기가 늘 틀리지 않는 사람. 손영삼 목사의 제일 딜레마가 바로 그런 거죠. 자기는 늘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있겠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잘못 해석돼서 내가 가진 일천한 지식과 내가 가진 살아온 경험으로 이게 믹사가 될 때 내 안에서 어떤 형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틀릴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나는 틀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혼잡하게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조금 기도한다 그러면, 좀 뭐 안다 그러면, 교회 좀 몇십 년 다녔다면, 교회 무슨 직분을 얻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게 이런 죄들을 부지기수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의 신들이 하는 짓들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다가 결국 소금 기둥 된 사람이 롯의 아내잖아요. 하나님의 불심판 믿었어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나 결국은 감정적으로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머물면 불에 뒤어 죽는다, 빨리 나가자는 지식에 의해서 나오는 데는 성공했는데 결국 나온 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롯의 아내가 주는 메시지예요. 롯의 아내 생각하면 저는 꼭 이름이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룻이 생각나요. 롯의 아내와 룻기서의 룻, 그렇죠? 롯의 아내 룻,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룻은 모압 땅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동서지간에 그 시동생도 죽고 다 죽었어요. 결국은 오르바와 함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안 돌아가요. 그리고 낙이 없는 시어머니, 여러분 전혀 시댁에 낙이 없고 가정 쫄딱 망하고 남편까지 죽었는데 시어머니 한번 모시려고 내가 시집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젊은 여자가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죠. 정신병자죠. 뭐 낙이 있어야지, 뭐 남편 없고 뭐 해도 시댁에 돈이라도 좀 있다든지 뭐가 거리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제 과부 시어머니의 쫄딱 망한 집안에 귀향길에 들어갔는데 이제 다 망해서 귀농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가겠다고 하는 여자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또라이가 됐죠? 왜 이렇게 미쳐버렸죠? 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심령 속에는 살아가는 삶의 본질의 이유가 세상적 가치에서 영적 가치로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이 결단한 거예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님의 가는 곳에 내가 가서 어머님의 죽는 곳에 내가 묻히겠다. 참 잊기 어려운 믿음인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너무나 진하게 사랑하셔서 그것이 율법으로 불편할 만큼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을 충동이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주례사를 하면서 신랑 신부를 놓고 신랑 보고 이제부터는 오늘 이후에 다른 여자를 절대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약을 받는데 싫어요. 나 다른 여자 혹시 사랑할는지도 몰라요. 이러면 이게 되겠어요? 반대로 또 이렇게 물었을 때 신부에게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됐으면 이제는 더 이상 사탄과 동행하지 말고 옛 생활, 옛 성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새로운 길을 걷는 인생이 되어야만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초청장으로 오늘 우리가 부름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모든 숨은 부끄러움들의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9절, 10절, 11절 여러 가지 신뢰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9절, 10절, 11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있다. 나 예수쟁이야. 빛 가운데 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옆에 있는 형제를 오지게 미워해. 근데 그 사람은 빛 없어. 너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야. 네 안에 빛 없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형제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 빛 가운데 사는 자지.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잖아. 그리고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게 뭔지 몰라. 갈 곳을 알지 못해.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맹인이 되면은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왜? 어둠이 나를 장악해, 사탄이 나를 장악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자의 삶은 성서적으로 우리가 규명해준 길이 보이는데,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지도가 있는데, 길이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 뭐가 빛이냐, 뭐가 어둠이냐, 사랑하는 자는 빛이다. 사랑이 빛이다. 뭐가 어둠이냐, 미움이 어두움이다.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내 가슴에 어둠이 있는가, 빛이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 조명하면 될 거예요. 똑같은 맥락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에 같은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삶을 보니까 형제를 또 오지게 미워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임을 믿게 되길 바라고요. 행동으로 실천해야 실천해야만 하는 부분인 거예요. 뭐 사적인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요.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1988년 7월 9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돌아가는 날, 전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와서 결혼하고 다시 며칠 만에 이제 그리스로 돌아가는데, 가는 길에 난스탑 비행기가 없으니까 싱가포르 에어라인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 들러서 환승하고 가는데, 마침 싱가포르 순봉교회 목사님이 3일 동안 부흥회하고 가달라 그래서 신혼여행을 겸해서 싱가포르에서 부흥회하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첫날 식사를 대접하는데 어떤 집사님 집에 가서요 먹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때 뭐 신혼부부니까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사라고 왔는데 신혼부부니까 식사 대접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나오죠. 목사님 사모님이 첫눈에 반했나 봐요. 아주 전기가 찌리도 않는 모양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도 없이 결혼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요, 사명 때문에 이성적으로 결혼한 겁니다. 그날 밤 제가 우리 사람은 같이 못 잤다니까요. 그 여자가 삐져가지고 아니 부인을 망신을 줘도 이게 개망신이지, 여자를 대서 놓고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무슨 이런 남자랑 내가 어떻게 평생 살아야 되나. 그래갖고 아주 그날 밤 쌩했습니다. 최초의 태풍이 불었던 밤입니다. 근데 뭐 엉뚱한 얘기지만 우리 사람이 두고두고 그 얘기가 맞다고 그래요. 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야 오래 가요. 감정은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에 가서 부흥사 한마디 되니까 헷가당 너무 재밌고 눈물 나고 너무 명쾌하고 내 인생을 딱 집어준 것 같아서 와 예수 믿겠다고 막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서 그 목사 가는 데마다 다 쫓아다니고 그 목사 부흥회한다면 다 가고 뭐 기도만 난리치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조용히 지정의로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왜? 내가 증명해내고 싶어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가슴에 임하면 이 빛이 나의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쫓아내기 때문에 내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언어, 친구, 교제권에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게 되어 있게, 이거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오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짝퉁이고 가짜고 거짓말이니까 이걸 억지로 하려니까 뭐예요? 저를 포함해서 위선적으로 목회하는 거죠. 사생활 지저분하고 친구관계 지저분하고 다 엉망, 일터나 다 엉망인데 교회 와서는 이제 목사인 것처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복 깨끗이 차려입고 온갖 위선은 다 떠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아세요?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이런 위선적 거짓말이라고. 왜? 보는 인간을 못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 감자탕 교회라고 있어요. 1층에 감자탕에서 조현삼 목사님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 그분은 선교비만 한 7, 80% 이렇게 쓰시고, 우리가 캄보디아도 갔을 때 거기 신학교 김재규 총장님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인데 그게 최풀에 들어가서 예배했는데 그 최풀이 짓는데 1억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다 내서 그걸 다 줬어요. 한 분이 그냥 다 부담해서 그냥 캄보디아의 최풀, 신학교 최풀 하나 다 이렇게 기증하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근데 교회가 자꾸 커지니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꾸. 너무 싸움이 심해서 왜 그러냐 들으니까 이 사람은 또 자기가 또 맞대는 거죠. 나 잘해보려고 그런다. 저 사람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뭐 교회를 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거, 더 효과, 더 잘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양쪽 사람 다 모아놓고서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제 우리 잘하지 맙시다. 그냥 대충 합시다. 왜? 잘못하려고, 잘못되라고, 깰라고 싸우는 게 아니더래요. 다 잘해보려고 그러더래요. 근데 잘해보는데 잘해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대충 합시다. 잘하지 맙시다. 그래갖고 유야무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줬다 그러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싸울 때 왜 싸워요? 잘해보려고 싸우지 집안 망하라고 싸웁니까? 애들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다 뭐 때문에 더 효과적인 것을 위해서 싸워요. 그렇죠? 그 망하려고 뭐 자식 망치려고 싸우고 우리 집안 경제적으로 망치려고 싸우는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같은 원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요즘에 정치적으로 제일 유행하는 단어가 내로남불인데 로마서 13장 9절 10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산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다고 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all together 종합 선물 세트 다 그 속에 다 들었다. 한마디로 이웃사랑 그러면 위에 있는 초록 색깔은 게 한마디로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 여러분 인생은 둘 중에 하나의 스타일로 삽니다. 내가 맞고 성경이 틀렸다는 인간의 삶이 있고요. 내가 틀렸고 성경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은 빛의 영이시고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별설교 승천하시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가면 내가 떠나가면 승천하면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뭐가 제일 먼저 깨달아지냐?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사람은 남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이 다동적 의에 따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렇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을 터인데 죽은 이후에 심판대에 섰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살아갔던 삶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실까? 심판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지 삶이 진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참빛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어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한다. 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재판자리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예수님이 바울에게 회개할 당시에 주셨던 메시지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리턴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첫째는 죄 사함을 받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을 바로 영원한 기업을 상속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그리파 왕이 믿지 않아. 네가 작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냐,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냐,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수의 몸물이 있는데 이렇게 된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끝으로 당연한 것 같지만 아주 어렵고 불편한 말씀, 우리 시편 37편을 한번 세 토막 내서 한번 나누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37편 1, 2절 보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불평, 시기. 왜? 그들은 하나님이 결정하겠다는 거죠. 마치 속히 풀이 배임 당하는 것처럼, 채소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네가 걔 때문에 열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3절부터 계속 6절까지 연결하면 세 가지를 부탁해요.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 의지하고 착하게 살아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면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 남을 도울 힘이 있지. 일 안 하면 결국 남에게 폐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네 소원을 들어주시는지. 여호와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 미워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데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타락하고 범죄하고 살인하고 죄밖에 더 짓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심하실 시간에 근심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갖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안 하고 근심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토막에 자 또 8절부터 볼게요. 분 그치고 노를 버리고. 이 분노가 같은 말인데 이렇게 좀 나눠서 열거법으로 강조했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왜? 그러다가 너 죄만 져. 오히려 악을 행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의롭게 막 잘난 척 막 분노지다가 싸우고 관계 불편하고 죄짓게 만들잖아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여호와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다. 내가 그거 자세히 살펴봐도 얘 어디 갔지?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사랑으로 점철된 사람들을 온유하다 그러죠. 젠틀한 사람들,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온유한 자가 풍성한 화평으로 놀긴다 그러면서 또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땅은 LH공사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세종시나 시흥시에 사놓은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온유한 삶으로 사랑의 도전 앞에 응전된 삶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며, 가기 전에 살아있을 때도 마음이 천국이니까 이웃관계, 가족관계, 인간관계에서 풍성한 화평이 우리 가슴을 두르기 때문에 늘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걸 거꾸로 예화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저 구절에 의해서 근거해서 저걸 역으로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LH 공사 직원들이 미리 알았기 때문에 땅 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미리 알았으니까, 성경을 아니까 천국의 땅을 좀 사세요. 미리. 정보가 기밀이 새 나갔잖아요.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사세요. 천국에다가. 그것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설교 시간에 천국은 그러고 비유할 때 그렇게 돈 융잔해서 막 사고들 그랬잖아요. 그거 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13장 44절 45, 6절까지 볼게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 땅 사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은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아. 땅 파다 보니까 거기가 돈이 나왔어. 제가 옛날에 얘기한 건데, 우리 고등학교 동창 우세환이라고 북부 운수하고 시흥버스 한 2,000대 가는 버스 사장인데, 걔네 아버지가 물렸는데 의정부에 있는 땅 밭 깔다가 팠는데 미군들이 6.25 이후에 버리고 간 이렇게 행랑이 두 자루 나오는데 그 안에 달러가 가득하더래요. 미군의 그 슬리피백 같은 거 이거 큰 게 두 자루나 나왔대. 그래갖고 운수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래서 동창회에 모였는데 한번 홈카밍 대회 하는데 걔가 3천만 원 내더라고, 동창회에다가. 돈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덮어두고 돌아가서 땅 주인한테 그 땅 사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자기 소유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45, 6절도 마찬가지. 극히 값진 진주 하나,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10배, 100배로 되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천국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 밭도 샀다, 진주도 샀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글쎄 예화가 적절치 않죠. LA 공사의 투기가 땅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땅을 사시라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얻을 만큼 살 만큼 필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돈으로 땅으로 얘기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지방의 어떤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집내에 사회를 맡아서 우리 지방회장이 설교하고 제가 사회 맡아서 그분의 이렇게 가시는 길을 집례를 했는데, 이분이 83세인데 82세 살인데 우리 교단에 장로가 제일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은 부총회장, 총회장은 목사가 되니까 부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이고, 그 교회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80 넘으니까 70 몇 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셔서 교회를 또 세우고 건축하고 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그 교회는 목사가 한 3년 4년만 있으면 바뀌어요. 왜? 자기가 세웠다는 공로가 이렇게 많이 있으셔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세월이 지나서 이것이 자기의 공로가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가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냥 길에서 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이게 훌륭하고 괜찮은 분인데 왜 이렇게 길에 가다가 그냥 툭 쓰러져서 객사하셔서, 그래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냥 없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체 부검해야 된다고, 혹시 길에서 누가 죽였는지 뭐 타살인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체도 못 놓고 그냥 이렇게 집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모습과 저 모습의 일생의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분의 삶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저도 집례할 때 힘들었어요. 여러분, 집례자가 좋은 데 가신 분을 집례할 때 편하겠죠. 할 말도 많겠죠. 본받자고 하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훌륭한 생애를 사신 장로님을 본받자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마지막에 결국 객사할 정도에 삽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틀 뒤에 지난 금요일 날은 또 우리 최양수 권사님 어머님이 일주기가 돼서 충남 보령의 산소에 일주기 예배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친인척들이랑 한 11명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제가 드렸는데 덕담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있을 때 나를 업고 자기 집에 가서 오갈 데도 없는데 먹이고 재우고 어렸을 때 나 이렇게 돌봐준 사람이라고 그러고, 좋은 덕담만 해요. 그러니까 그 오명순 집사님, 최 권사님의 어머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나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그분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손영삼이 죽었는데 장례식에서 오신 조문객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이 사람이 이 얘기, 저 사람이 저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하실까? 제가 늘 너무나 많이 써먹어서 죄송합니다만 큰아버지 딱 돌아가셨더니 모든 사람들이, 제가 강대상이니까 차마 얘기는 못합니다, 육두문자를 써가며 욕을 해요. 왜? 다 그 돈 받은 사람들, 그 혜택 받아서 대학 나오고 집 사고 차 사고 그 자식의 자식들까지 외국에 등록금까지 다 대준 사람들, 53년째 그 집에서 식모로 일해서 살아갖고 그분도 집을 2채나 살 정도로 혜택을 누렸는데 전부 그런 옮길 수 없는 육두문자로 욕을 해대요.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평가할지. 그날은 누구나에게 다 오는데 부탁하기는 멋지게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빛되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랑할 만큼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만 하다가 죽기에도 인생이 짧아요. 그렇죠? 언제 그 짧은 사랑만 하다 죽기에도 인생이 너무 짧은데 언제 거기다가 미움, 시기, 질투 집어넣어서 사랑할 세월을 더 죽이고 더 없애고 사시다가 죽고 싶으세요? 뭐 그것도 제 팔자니까 하시고 싶으신 분은 또 그렇게 하세요. 뭐 죽어도 내가 그 인간은 용서 못해. 그러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